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진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여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그를 데살로니가로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말씀이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레아, 우리 11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이 나오는 이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을 비교해서 베레아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라고 하면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신사적이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베레아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안 받아들였나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읽을까요? 11절 말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가 우리가 읽으면은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을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뜻은 이게 11절 뜻이 뭐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고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좀 마음이 간팍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기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오픈 마인,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너그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신사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신사적이고 마음이 열려 있다. 더 열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고 베레아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이 더 열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라. 그래서 1절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1절 3절 1절에서 왜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그 신앙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신사적 있고 마음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오픈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한 거고 신약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 66권의 통일성과 일관성과 논리성을 가지고 다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정말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인가 왜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그것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정말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자, 큐티 잘하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한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선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1차 선교 전도를 하고 2차 선교 전도를 하면서 점점 신앙적으로 깨닫고 선교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신앙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16장 가서요. 16장 빌립보에 가서 우리가 거기 가면은 누구를 만나죠? 그 귀신들이 한 여종을 만나는 거 16장 17, 18, 19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가 보면은 16장 17절 가서 보세요. 그 귀신들의 여종이 사도 바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16장 17절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보세요. 그가 바울과 오디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한 자들 향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향해서 그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근데 이 벌써 18절 말씀 보세요. 근데 귀신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은 사람이며 구원의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자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여러 날 동안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심히 어떻다고 했어요? 18절 말씀 보면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괴로워할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가를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여러분이 귀신조차도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너들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게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세요. 사도 바울은 관점 뭐가 중심이에요? 자기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조명받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이끌고 가길 원하는데, 사단의 역사를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을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사도 바울처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사단은 조명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주인이고 이끌어가는 하나님, 성령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리더다, 교회의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명목 아래 목사나 말씀 전하는 자나 교사나 이런 사람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도 바울은 그것이 심히 괴로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그 여종의 안에 있는 사단을 물리치고 그 귀신이 나오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의 자세가 점점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바뀌는 모습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성령의 뜻에 의해서 유럽으로 가서 그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빌립보 자기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빌립보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내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가 결론적으로 받은 결과는 뭐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의 결과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유럽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가? 나는 예수님만 전하는데, 하나님만 증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갔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더욱더 선포되는 가운데 나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왜 빌립보에 가서는 왜 가는 것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으로 갔는데 고난을 받게 하는가? 빌립보에 가서 힘들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17장 1절의 말씀에 가시면 1절 한번 보세요. 17장 1절. 그들이 이 빌립보에서 어디로 갔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암비볼리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기도 다 큰 도시인데 아볼로니아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건너뛰었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쉬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기 사역에 대한 이해,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는 건데, 근데 왜 나는 고난을 받을까? 왜 나는 고통 속에 항상 유대인의 사람들 통해서 돌에 맞아야 되고, 나는 죽을 고비를 던겨야 되고, 왜 감옥에 가야 되고, 왜 욕을 먹고,
왜 이런 사역, 왜 이런 삶을 나는 살아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민에, 사역을 하면서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더 나가서 베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그게 17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 거예요. 17장 3절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핵심이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성경의 핵심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하는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핵심으로서 자기가 자기를 선교적인 선교 사역의 어떤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어떤 하나의 패턴, 선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수용, 받아들임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 가운데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선교할 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얘기인 거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정말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7장에 가면 예수를 보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을 때 이사야 7장의 배경이 뭐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와가지고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남유다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 이기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했을 때 아하스 왕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냐 라고 하는 그 믿음 없는 그 마음에서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어떤 마음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것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인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배경은 그런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아하스 왕이 대표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은 사랑과 관계없이 예수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고 구원을 필요하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는
사람에게 주목받거나 사람에게 환영을 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람에게 대접을 받으면 열심히 일하고, 내가 사역을 복음을 전하다가도 말씀을 전하다가도 사람이 나한테 대접을 잘 못해줘요. 무시해요. 그러면 복음을 그만둬야겠다. 힘들다. 저들 받지 않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받지 않는 저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속에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때도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기름 부은 예수가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예수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며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데 있어서 왜 나는 고난을 받을까? 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을 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내 신앙이 기분이 업되고 기분이 다운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구나. 누가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신앙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의문을 증거할 때 나에게는 고통이 오는구나. 이 세상에서는 아픔이 오는구나. 이 세상은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날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베레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 아테네에 가고 결국은 고린도 교회로 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동족의 유형과 이방인의 유형과 신의 유형과 광야의 유형과 바다의 유형과 거짓 형제 중의 유형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겠어요? 환난이 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위험이 찾아오고 이런데 여러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하며 여기 마지막 말씀처럼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자기가 당하는 고통보다는 교회에 대한 염려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 조명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나의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인 의미구나. 나의 흔들림이 나를 누가 잘 대접하면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고, 누가 나를 잘 대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면 복음을 포기하고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선교도 흔들리고 도중에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무시를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만이 존귀케 되고 그분만이 더욱더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무시를 당할 때, 내 신앙을 누가 무시할 때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방식이 실제로는 뭐예요? 나의 고통이고 나의 아픔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힘듦과 아픔과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전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받을 때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면서도 우리 삶의 방식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고 내가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대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무시를 받지만은 그 예수의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의 그 선교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존귀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적용하며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